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묘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상 변모주의를 맞으며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있는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을 영접하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어두움과 불신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반이 계속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 갖고요. 다음 주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갖습니다. 중보기도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성장과 또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이 애시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즐기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이상씩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경건훈련 또 거룩한 생활을 우리 함께 힘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TD 83기 여자 기수가 23일부터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우리 창립 기념 부흥성회 그리고 그날 또 있게 될 우리 신천 권사 집사 우리 임직 예배 모두를 기억해 주고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승구 형제 유리 자매가 결혼을 하는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오셔서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앉아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지만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 다시 한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아멘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또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주님 한 번만 바라볼 때 내 모든 능력 주님만의 있음 감사해요 늘 돌보아 주실 것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왜 주님을 믿게 하는지 지금 나 이 형편에 있는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내 모든 형편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형편을 주님이 아랍니다. 또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돌보아 주신 것도 오늘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겪었던 모진 풍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게 감사의 물결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서 좋게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아버지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 빛이 세상에 비춰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릴 때 주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 정말 이렇게 함께 한가족됨을 감사드립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저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겠지요. 이 큰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드리려 하지는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하며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그 조건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이정환 목사님을 함께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정말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사랑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리며 주님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그들의 땀방울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할 때마다 눈동자처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작은 인간들이옵니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앞으로 이 사회를 짊어지고 또한 주님의 빛을 전하는 큰 일꾼이오니 주님과 떨어지기 쉬운 이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며 이 사회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6쪽쯤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전투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싸울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슴에 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지켜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는 전투적인 자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또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 6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기 전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이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크레딧 카드 있으시죠? 크레딧 카드 어떤 분은 하나, 어떤 분은 둘, 어떤 분은 셋 가지고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그 멤버십 카드들을 여러분들 아마 지갑 속에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멤버십 카드 아니 크레딧 카드를 빼놓고라도 여러분들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소속감이 좀 더 확실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으십니까? 내가 뭐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임의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혹시 가지십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멤버십을 여기저기 있는 멤버십을 가지면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즐겁고 내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리고 내 삶이 좀 돋보이거나 좀 강한 인생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 많은 멤버십들을 앞다투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멤버십을 가진다고 해서 어떤 소속,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곳에 내가 소속감을 가진다, 멤버십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강한 사람 또 혹은 내가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고 건강한 인생, 그런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언제 강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하여지고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세상에 어떤 소속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어떤 멤버십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약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 중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갖는다고 그래요. 나는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속되어 있고 어딘가를 그렇게 내가 조인되어 있으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나 혼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내적으로는 불안해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성씨를 보죠. 김씨면 어디 김씨예요? 광산 김씨입니다. 그러면 우리 혈통이.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연이에요. 어느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경기. 뭐 이렇게 물어가다 보면 어딘가 하나는 또 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학교예요. 뭐 다 따져보죠.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해도 안 나오면 어디까지 가요? 유치원까지 갑니다. 유치원이 안 되면 뭐예요? 동네 뒷골목까지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혹이라도 내가 어딘가에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큼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들 중에 어딘가에 나를 그게 묶어두고 소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거기에다 둠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이익을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기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 집단을,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대학교만 같은 대학교 나와도요, 동문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말이야 그 사람 아는데 내가 어려면 그 사람 언제든지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줄 사람이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라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름을 내밀고 멤버십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다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해주고 그 우리의 강함을 보장해 주느냐는 겁니다. 결코 아니더라고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데 인생을 의지하면 똑같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쌓아 올리고요, 내가 튼튼하다고 방백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해서 혹은 세상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 말이에요. 비결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건강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멤버십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크레딧 카드 가지고 나를 보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결혼의 조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서울에 살아야 되고, 물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 어카운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에 크레딧 리밋이 적어도 여기서는 10,000불, 1,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그래야 1등 신랑감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카드만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 그 카드를 나에게 줄 수 있는 남자면 최고의 신랑감이래요. 사람들은 벌써 소유와 환경, 그리고 어떤 형편들로 인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크레딧 카드도 아니고 멤버십도 아니고 어떤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놨죠. 우리의 생각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그래도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도 이 LA 살려면 이만큼은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심각하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주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걸 믿고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우리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멤버십 카드나 내 크레딧 카드나 내 집이나 내 소유가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압송이 돼요. 오매불망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면 좋은데 묶인 채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송을 당할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허겁지겁하고 있을 때에, 다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밖에 안 될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살 소망이 있다라고. 그게 뭐예요? 바울은 그때의 그 살 소망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더라도 풍랑 앞에서는 휘말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딪혀서 상처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또 다른 확신이 하나 있어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혹 넘어질지라도 그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붙들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이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우리가 그토록 강건해져야 되느냐? 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대적할 일을 목사만 해야 되고 사역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온 믿는 사람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예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앞에 와 있는 어쩌면 의무와 같은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 일전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될까요? 대적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마귀하고 싸운다는 게 싫은데, 힘겨운데 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 때문이라고 했어요. 관계. 오늘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단은요, 굉장한 능력자예요. 능력자예요. 세상 권세 다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시자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연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어떻게 질병도 찾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가요,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하지 않고요, 공갈도 하지 않고 협박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그시 긴가민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 눈에 드러나게 해서 자신의 힘을, 파워를 드러내거나 막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속이는 일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 뭐라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분명히 이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지배하는 자라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학이 정말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도로 지금 발전되어 있죠. 학문이 이보다도 더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발달되어 있는 과학과 학문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삶. 그런데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사실을 점점 더 몰라요. 아니, 모른 척하고 오히려 외면하기도 하고, 아니, 완전히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에덴에서요,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의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 사단은 말년에
그 치적이 너무나 화려했던 다윗을 꼬셔서 사단이 결국엔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늘 모범대반 답안처럼 늘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서 나갔던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속여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내게 와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내게 와서 가장 친절한 존재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하고 말았잖아요. 사단은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존재를 대하여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보다 더 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착해 보일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선할 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홀딱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모든 하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단과 싸워 이겨야지만이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온전한 소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자꾸 느껴요. 제가 너무 신비주의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설교 도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지금 제가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걸 지금 자꾸 방해하는 걸 보여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우지 않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나에게 어떤 일을 저행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그 눈으로 내가 깨닫고 그걸 받지 않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면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군사로, 건강한 군사로 서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군사로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져버려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12절에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혈과 육을 향하여 싸운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왜 무장하라고 그랬느냐? 씨름, 그 싸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도 강한 존재가 없고 온전한 존재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나보다 약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부족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일 내 자신이 어떤 일에 실수를 하면, 잘못을 했다고 한 봅시다.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처럼 또한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99%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 사람의 근본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호적등본까지 다, 신상털기까지 다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마저도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요. 사람이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개선해요. 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질고를 좀 더 개선해보고 바꿔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참 좋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인간의 삶에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을 하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다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오늘날처럼 학문과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바뀌고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자꾸 변해가느냐는 거예요. 교육이 분명히 더 발전되어 있는데 과학이 발전됐고 문명이 발달해서 환경이 확 바뀌었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냐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문명사회입니다.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사회. 그런데 최고의 배움을 가진 대학교 교수님께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이것이 과연 교육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환경이 과연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썰어서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근본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인위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단이 그 모든 것에 숨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탄생되어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동산의 천지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꾸려갈 일꾼들처럼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인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고 우리는 사단에게 결국엔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 부인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는 공동체 생활이에요. 엔조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저래야
그래야 우리가 원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오늘 가리키고 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속이죠. 사람을,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전부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가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사단의 역사예요. 속지 마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탄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그러한 똑같은 오류를 범한대요. 상반된 오류예요. 그렇지만 오류는 똑같아요. 하나는 먼저 사단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뭘까요? 너무 무관심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사단에게 주목할까요? 왜 사람 이상 다른 그 사람을 조종하는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막고 거짓으로 다른 것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마귀는요,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또 문제를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허덕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물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뭐예요?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의식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정죄하거나 주변 환경을 불평하거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랬고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유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그 일들을 조장해서 사람과 환경 속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정체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건 역시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마귀,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걸, 예수님 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너를 흔들 자도 없을 거야. 평소에 이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어떻게 우쭐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고 가서 내가 붙들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당해야 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목에 힘 들어갔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감히 누가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이 베드로가 잘못한 건가요? 선생님 지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키겠다는데, 우리 12이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사단을 보신 거예요. 우쭐하는 사이에, 목에 힘 들어간 사이에 들어간 사단을 예수님은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거나 베드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담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똑똑한 똑똑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겸하게 찾아올 때는 아무도 똑똑한 자가 없고요, 아무도 강한 자가 없고요, 아무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처럼, 연약한 인간처럼 떨어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교육의 문제, 그리고 어떤 다른 곳에 소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하여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그분과 함께 우리가 24시간 같이 동거해야지만 이 약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대처하며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단과의 날마다 일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능력자로 만들어 자기의 무릎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간괴, 거짓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같이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내가 약하여 쓰러질 때에도 나를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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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씨름하는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내가 주 안에서 능력을 힘입으며 그렇게 악한 사단의 권세 관계를 능히 이길 만한 강한 군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권세를 지배자를 아버지의 싸워 이기며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이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승리할 비결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이 모든 싸움을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하고 나로 하여금 불평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속이는 미워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천국을 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주님이 한 주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가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내 예배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되게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격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인생의 수고로 이 땀 흘리고 마음고생하며 씨름하면서 얻어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손에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 수고에 헛되지 아니할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충의 난리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복을 다하셔서 신령함과 기름짐이 넘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위하여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던 헤세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단의 정체를 알아 싸워 이기며 그 일을 멸하기 위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